이것이 GIGO의 법칙이다. 그리고 믿음의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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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GIGO의 법칙이다. 그리고
믿음의 법칙이다. 이것이 GIGO의 법칙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문화, 정치권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걱정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지는 축복이 아니라 어리석음일 뿐이다. 또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매일같이 뉴스의 분석이나 토크쇼를 보는 사람들은 짜증과 분노 속에 살기 쉽다. 입력이 출력을 결정한다. 위기에 관한 미디어의 분석을 듣다 보면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다. 그래서 미디어에 묻혀 살면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다. 문제의 크기에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 구속하거나 극복하시기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바꾸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일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악한 행위였고 악의 승리였다. 하지만 3일 만에 모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그 사건을 축하한다. 하나님은 한 명만 빼고 모든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당시에는 기독교 운동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으로 변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사탄의 승리처럼 보이는 상황은 사실 사탄이 최종적인 패배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에 불과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만사를 다스리신다. 완전한 패배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뜻밖의 상황이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으신다. 중국이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에게 전복되었을 때 상황이 얼마나 암담했는가. 악인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다. 선교사들은 추방됐고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하게 핍박을 받았다. 복음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 바깥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서구인들은 공산주의의 붉은 파도가 지구 전체를 뒤덮을까 두려워하며 몸을 떨었다. 하지만 마오쩌둥 세력이 악하게 벌인 일을 하나님은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셨다. 결국 무신론 공산주의의 영적 허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것만 같던 복음이 실상은 활기찬 지하교회 운동으로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중국이 서양 선교사들에게 문을 열었던 복음의 황금기보다도 핍박과 억압의 시대에 복음의 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도덕적, 문화적으로 부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예측하시지 못한 현상이 아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능력 밖에 있는 현상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무산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분의 타이밍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옳았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약속을 가장 중요한 정보로 내 머릿속에 입력하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판단으로만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내 마음대로 계산하면 어리석은 답만 나오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시각을 가졌던 것이 분명하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로마의 한 감옥, 요즘처럼 음식이 제대로 나오고 운동시설까지 갖춘 교도소를 생각하면 안 된다. 로마의 감옥에서 쓴 그 편지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비결을 공개했다. 무엇이든 두렵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바울은 기도했다. 단 상황을 바꿔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반드시 감사할 거리를 찾아 감사했다. 그러면서 그의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할 것을 권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다시 말해 바울은 GIGO 법칙을 알고 삶에 적용했다. 그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출력되는 감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다가올 복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난을 잠시의 불편으로 여길 수 있었던 비결이다. 다니엘과 같은 용기와 바울과 같은 평안을 얻으려면 그들의 본을 따라야 한다. 친구의 말이나 미디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그분의 수많은 약속을 통해 삶을 바라봐야 한다. 두려움을 부추기고 소망을 갉아먹는 공포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면 계속해서 무음 버튼을 눌러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각을 결정하는 것은 인생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GIGO의 법칙이다. 그리고 믿음의 법칙이다.